전국에서 구원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복음과 율법에서 연일 보내드리는 설교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310번째 설교 시간으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하는 작은 소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게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예배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를 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의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변함없이 전하여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브온의 거민들이 그들이 하는 행위는 생명을 위해서 평안의 복음을 바꾸었다고 하는 영적의 깊은 의미가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전하고자 할 때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 육체의 생명이 비루하게 살아갈 때는 차라리 그 생명을 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처지가 극도로 나쁠 때는 오히려 살아있는 것이 한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도 합니다. 소망이 끊기고 도저히 이대로는 더 이상 자기를 지탱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을 비난하고 싶지도 않고 그들을 정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다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해서 존엄성이 많이 상실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살까지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바로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굴하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적인 것은 그럴지 몰라도 영적인 생명은 비굴하게라도 그것을 얻는 사람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때로 생명보다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는데 하지만 그 무엇도 생명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생의 생명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인생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축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는 그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처지가 나쁘면 그 생명에 대해서 스스로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고 모든 사랑을 받고 있는, 모든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치는 무한할 것입니다. 그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만약에 그 생명을 빼앗길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그 생명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본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라도, 때로 비굴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너무 모르고 있고 생명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굴할지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자존감입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하고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굴한 자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굴한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비굴해야 합니다. 무조건 비굴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 비굴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당연히 그런 비굴함 정도는 참고 견뎌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굴할 정도로 낮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생명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은 아픈 것도 없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사단도 능히 이길 수 있으며 하늘의 모든 보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생명이 더 소중한가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늘에서 누려야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 지혜를 구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신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보면서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너무도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문 3절을 좀 보겠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가나안은 전쟁 중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 조상 대대로 그곳에 정착을 해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굽에서 한 민족이 나와서 자기들의 땅을 침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 살던 민족으로서는 너무도 황당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대대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근세 사이가 되고 침략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이 우리 땅을 침략을 했습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어서 당했고 그들에 의해 모든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한 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입니다. 그래도 씨를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민족들에게는 너무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다 죽어야 합니다. 그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다 진멸을 하고 자기들이 이 땅에서 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전쟁에 나가서 이 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브온 거민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와 모든 민족을 진멸하고 자기들이 그 땅에서 살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지만 기드온 거민만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만만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군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무장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에 살던 민족들은 자기들이 싸우면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서 약간의 두려움은 있었을지라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기브온 거민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생명은 그저 육신의 생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영혼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기브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가나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았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반드시 진멸을 당해야 하는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게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여러분,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지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기브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지금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제시해주고 있는 아주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화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같이 살 수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에 사는 백성과 화친을 해서 그들과 함께 살기를 바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 유일한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들이지를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피를 부정하는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이 십자가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을 헛되이 흘린 것으로 만들고 있다면 그는 화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의미를 모르고 있고 그것에 반대되는 행위들을 너무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의 의미를 모두 받아들임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화목하는 방법을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고 있고 오히려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는 일을 열심히 다해서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어진 전대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를 기브온 거민들은 그러나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속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면 반드시 20세 이상은 은 반세계를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이 은 반세계를 바치지 않으면 온역이 생겨 이스라엘이 죽었습니다. 죽어야 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속전입니다. 이 속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은 헤어진 전대를 가져왔습니다. 이 뜻은 자기들로서는 도무지 이 전쟁에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전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이 생명의 속전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것으로는 안 되고 내가 천국을 사서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속전을 내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브온 거민은 자기들의 전대를 헤어지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그 의미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 위에 싣고, 여러분,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세상은 모두가 율법주의입니다. 모든 종교가 사실은 율법주의라고 해야 맞습니다. 또한 모든 국가도 법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법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거민은 자기들의 포도주, 가죽 푸대를 찢어서 기운 것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들이 이제까지 알았던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상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싸움입니다. 생명에 대한 싸움은
이 율법주의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절대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나안에서 살려면 반드시 율법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포도주를 찢어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스라엘과 화친할 수도 없고 가나안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기브온 거민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점점 더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과의 싸움에서 그것을 이기고 벗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율법의 종이 되고 결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분명하게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그 율법이 살아있다고 주장을 하고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내려고 한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지도 않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도 않고 있고 성령에 거절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낡은 포도주를 버리고 새 포도주를 먹어야 합니다. 내 안에 새 포도주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에베소서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었습니다. 기브온 거민은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자신들의 신을 낡은 것으로 신고 왔습니다. 자기들이 이제까지 가졌던 것으로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겠다고 의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기브온 거민이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알아야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평안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근심이 되게 하는 말을 들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리고 근심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하는데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근심을 하게 만들고 있고 스스로 정죄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거민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을 낡은 기운 것으로 신고 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들어야 하느냐 하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정죄가 되는 것을 들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평안이 오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낡은 옷을 입고 이 옷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옷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을 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실패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러우냐면 쇠폐한 잎사귀같이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아직도 자기의 의의 옷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해줍니까? 율법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비추어 보면 볼수록 우리의 의는 더욱 더러워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깨끗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세상적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는 율법에 매여 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옷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날아갑니다. 너무 더러워서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의의 옷을 입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노력할수록 점점 더 더러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브온 거민은 자기들의 의의 옷을 아주 더러운 옷으로 입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겠다고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내 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서 그것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여러분의 옷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자기들의 떡으로는 안 됩니다. 기브온 거민의 사상으로는 가나안에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들어와 있지만 이 생명의 떡을 먹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의 떡을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말하고 있고 세상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의 예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목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유머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속극 내용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생명의 떡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에다가 누룩을 섞어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만 먹어도 구원을 얻을까 말까 한데 그런 누룩이 잔뜩 섞여 있는 떡을 먹으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는데도 그 안에서 벌써 다른 복음이 미혹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물며 누룩이 섞인 떡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떡을 먹으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여러분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전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아니 너무 많은 예배 시간 때문에 어떻게 예수를 전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고 예수를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기브온 거민은 자신들의 사상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기브온 거민과 같이 하지 않고는 여러분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약은 예표입니다.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생명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이 가나안의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와 약조를 해서 우리와 화평을 하자고 합니다. 기브온 거민은 자기들이 생명에 대한 가치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과 같은 가나안에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이스라엘과 약조를 하자고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은 어떻게 하든지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만 되어 있으면 삽니다. 되어 있는 약속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오히려 있는 약속도 믿지를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이 묻습니다. 너희가 우리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약속을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약속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약속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자기들의 생명을 위해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가나안에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종으로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생의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가나안을 구해야 하는가를 기브온을 통해서 오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실제 기브온 거민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물 깃는 자가 되고 나무 패는 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가나안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얼마나 낮아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솟사오니. 아멘. 정말 이런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천국이 어떤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궁정에 있는 것보다 천국에서의 삶이 어떠한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궁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비록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 살아갈지라도 천국에서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물론 그런 것이 없겠지만 그런 심정의 마음이 있는 성도만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 사는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천국이 어떻다는 것을 안다면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에게 한 것보다 더한 일을 한다 해도 우리는 정말 천국에 대해서 바로 안다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천국을 알고 천국에서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성도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본문 9절을 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기브온 거민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을 주실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에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자 꾀를 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기브온 백성은 비록 진멸을 당하여야 하는 가나안에 거하는 족속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역시 기브온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 이 시대에
바른 진리를 알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부원을 통해서 오늘 배워야 합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기부원과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행위는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기부원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사건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고글과 경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아시고 기부원과 같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를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낮아져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알고 확신하고 믿어야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전하고 듣는 이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게 해주시고 사모하여 듣는 그들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으로 거듭 태어난 그 영이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